로마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오늘 다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진짜 창조예요. 자, 사람도 창조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건 창조가 아니죠. 창조적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건 왜 창조가 아니냐? 사람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못 만듭니다. 다 뭘로 만들어요? 있는 거에서 만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변형하고 아니면 과학과 기술로 조금 발전시켜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진정한 창조를 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어떤 믿음인가? 자,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걸음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자, 그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자, 이것은 좁은 의미로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바칠 때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뭘 할 걸 믿었어요? 하나님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이렇게 칼을 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좁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끝났어. 죽은 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자, 끝났다는 건 무슨 의미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이제 안 돼. 자, 이제 좀 넓어지죠.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의미가 좀 넓어지죠.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8년 됐어요. 성도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났어. 가망이 없어. 8년 동안 안 되는데 앞으로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못 살겠어.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어. 이게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이런 죽은 상태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끝났다고 가망이 없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싶을 때, 야,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것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야,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죽은 것 같아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항상 기뻐하고, 죽음에 처하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믿었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니까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누구에 집중했어요? 내가 없어도 그것을 있게 하실 분,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없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인생 살면서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세요. 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내 종 고레스를 불렀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거든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부강한 나라였어요.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아수르도 이기고 막 부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직도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지금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고 그 뒤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고레스라는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고레스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는 고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고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예언은 약 150년 후 주전 538년에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도 이사야한테도 고레스는 없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제가 미쳤어. 고레스는 무슨 고레스야. 그런데 15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닌데 제가 떠올랐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욕했다고요. 홍수는 무슨 홍수야. 근데 노아가 얘기했죠. 비가 온다고. 야, 세상이 심판당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없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지금 조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바랄 수 없었냐면 19절에 보세요. 자기는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아요. 바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어떤 선택인지 아세요?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현실을 넘어서든지. 자,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가 없다니까요. 아들 하나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보다 아브라함은 뭘 보냐면 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내 현실 때문에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 겪게 했냐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했냐고, 왜 이런 걸 걸어가게 했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실 건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현실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한 돌파,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결정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여기 견고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이게 겨자씨만한지 자갈만한지 돌멩이만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꾼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매일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키워가지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게 제일 싫어요. 우리 믿음 있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단단해진 믿음을 얼마나 공격하고 깨뜨리고 얼마나 집어 던지는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잘 관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삭을 주시기 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여전히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쌓여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1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뭐 했어요? 확신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겐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것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걸 사주고 싶고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제가 주고 싶어요. 그게 저의 의지와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저희 아내한테 세상 가장 좋은 거, 그죠? 얼마나 가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 많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고 얼마나 볼만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과 의지는 가득하다니까요. 좋은 거 먹자, 좋은 데 가자. 근데 저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또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고요. 능히 이루실 줄을. 무엇을요? 약속하신 것을.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니까요. 너의 후손에게 내가 땅을 주리라, 나라를 주리라 하나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자, 말씀으로 이루시고 명하신 것을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 창조를 이루실 때 자,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자,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제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된다고 했어요. 자, 첫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은 홀순날은 캔버스를 만든다. 자, 빛의 본질. 넷째 날은 해달별.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하늘.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채웠어요. 새와 물고기들을 채워요. 그게 이제 몇째 날입니까? 네. 셋째 날, 저도 헷갈려. 다섯째 날. 네. 다섯째 날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짐승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채우시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선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착할 선자잖아요. 착한 게 선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기 좋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선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보기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힘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인 선보다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을 게 뭐냐면 몇십 년 우리가 살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됐다면 천국이 됐겠어요? 지옥이 됐겠어요? 그걸 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말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요. 지옥 된다니까요. 진짜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하나님 맞춰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이 선함을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교회 모습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소유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나의 교회도, 나의 가정도, 나의 나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보세요. 그 뒤에 말씀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내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이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거랑 대체하는 거예요. 돈,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체하는 건 나예요, 나. 하나님 자리에 자꾸 나를 놔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물주를, 창조주를 더 경배하고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시간과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여기는 물질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물질에 다 포함되죠. 뭐가 포함되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나의 시선 하나까지, 나의 눈빛과 표정 하나까지, 그죠? 나의 발걸음 하나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나의 모든 소유가 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 뜻에 맞게 사용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무조건 다 하나님 거예요. 날씨, 우리 안전, 우리의 건강, 모든 것, 내 관계, 모든 것 하나님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한다. 너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제가 잘 모르는데 주님이 나의 선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자, 저 같은 경우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저는요 딱 주님부터 찾아요.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고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걸어가고 잘 살아내고 하나님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말로 써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한 어려운 말로 써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살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려고 할 때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보세요. 신앙 공동체로서 화목을 도모해라. 이거 굉장히 아멘이죠? 아멘인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화목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죄인.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이 돼서, 자, 조금 어려운 단어 쓸게요. 우리가 다 예수화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처럼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죠? 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도록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원래 흑암에서 살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도대체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을 발견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발견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빛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생명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창조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합니다. 자, 창조와 섭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조는 집을 짓는 거다. 그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죠. 이게 창조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간섭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신다고 하는 게 있지만, 그 이신론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집을 가꾸는 일을 하신다. 이게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집을 지었고, 섭리는 뭐예요? 이거를 역사하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신다. 창조와 섭리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창조와 섭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론을 받아들일 때와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세상을 사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창조론이라는 건 이겁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창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러면 모든 게 다 결정됐잖아요. 그죠? 야, 정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야,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이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너는 우연히 왔어. 어쩌다 생겼어. 너는 그냥 왔다 가는 존재야. 네 멋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야, 아무렇지 않게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게 인생이야. 목적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각자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년의 도시락 캠프를 갔다 오면서 월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월요일에 저녁에 지지난주에 나눴던 주일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딱 한 장을 찍으셨는데 그 사진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좀 전에 저한테 카톡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미소가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창조됐냐? 저는 교회를 이끌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잘 돌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게 너무 신나요. 이때가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다니까요.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창조의 목적은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저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하나의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세요. 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할 마음이 없던 자를 할 마음이 있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에요. 놀랍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에게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창조해 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힌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닫혔던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선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는 거대한 어떤 것을 이루신 거시적인 창조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생각, 마음 하나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시적인 작은 창조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고 작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 크고 놀라운 거시적인 창조를 이루시는, 그래서 모든 만물들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 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 권능과 주권의 은혜가 아버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